할렐루야.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준호 선교사입니다. 작년에도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 드렸고요. 1년 만에 다시 뵙고 선교 보고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역의 기간 인도네시아에서 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사역 그 기간을 나누어 보니까요. 코로나 이전에 4년이었고 또 코로나 이후 4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제가 혼자 이렇게 왔었는데 올해는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아내가 굉장히 몸이 좀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선교지에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하고요. 그리고 한 3, 4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했는데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병원에도 2차례 입원해서 치료도 했고요. 또 너무 힘들면 응급실에 자주 이렇게 가서 치료도 하고 굉장히 힘겨운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하니까요. 제가 한때는 처음에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이러다 선교지 나와서 혼자 몸이 되면 어쩔까라고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해서 저의 아내가 건강을 많이 이렇게 회복해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선교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교회 건축 지원 사역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교회 건축 지원을 몇 개 교회나 했을까 이렇게 세어봤더니 코로나 이전에 4년 동안에 3개 교회를 이렇게 건축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막 터지고 이렇게 확산되고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이제 교회 건축 지원을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한국 교회들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17개 교회를 이렇게 건축 지원을 했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에도 9개 교회를 이렇게 건축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그 교회들에서는 건축 지원을 이렇게 문의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목사님, 그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좀 건축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쭤보셔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슬람 인구가 90%입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는 6%에서 7%밖에 되지를 않고요. 이슬람 지역이 이슬람 국민들이 대다수인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슬람 그 주민들이 많은 지역에는 교회를 세우기가 힘들고요. 또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이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가 없는 지역에는 교인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가 없는 지역은 교인들이 없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어렵게 힘들게 교인들이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들 교인들이 이렇게 생겨나지가 않고요. 또 교회가 유지되고 관리되고 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는 열악한 교회들을 한국에서 건축 지원해서 건축하게 되면 그러한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회 건축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년 동안 이렇게 건축 지원했던 교회들 잠깐 사진을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순보로댐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장항 서광교회 지원으로 건축을 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완공된 그 교회의 모습이고요. 예, 현판 이렇게 전달했던 모습입니다. 암펠가딩 교회당 건축 지원입니다. 군산 성광교회 지원으로 귀하게 건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완공된 모습이고요. 예, 뿌까바란 인질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목포에 있는 순성교회 교우님 후원으로 귀하게 건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순보라공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작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선교 후원회 회장님이 광주에 있는 그 무돌교회 김민호 목사님이십니다. 2년 전에 김민호 목사님 그 둘째 아드님이 한신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인턴 과정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너무나 힘든 그 시간들을 기도로 견디셨고요. 그래가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아들 이름으로 귀하게 건축 지원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순보라공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건축 지원을 이렇게 예정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순보라공 교회당을 참 마음 아프게 귀하게 건축하고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순보라공 교회당 모습이고요. 예, 다음으로 글라간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서천에 있는 판교 교회 지원으로 이렇게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뚱박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괴산에 있는 괴산제일교회 지원으로 귀하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원오레조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올해 1월 달에 동수원 장로교 선교팀이 저희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방문해 주셨고요. 또 여러 그 건축 지원한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김점임 권사님께서 동행하셔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나중에 또 건축을 지원하시겠다고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이 원오레조 교회당을 김점임 권사님 가정 후원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오레조 교회는 200명 정도 되는 그 시골 교회고요. 또 건축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건축이 중단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귀한 권사님 가정의 후원으로 대부분 공사가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모조사리레조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안성에 있는 안성제일교회 지원으로 귀하게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순보르곤당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광주 예원교회 지원으로 귀하게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가릭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역시 군산 성광교회 지원으로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선교사 사택 건축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그 살고 있던 사택이 자화동보 기독교단 총회 본부 안에 있는 그 사택이었는데 지은 지 한 40년 정도가 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고요. 벌레나이 짐승들도 많이 나오고 또 비도 많이 새고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사택 상황이었는데 저희 선교 후원에서 또 후원해 주시고 우리 동수원 장로교회 열방 선교팀에서도 귀하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사택을 새로 완공을 하고 입주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예, 다음으로 기관 지원 사역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독 하야 시설 임시 미혼모 시설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올 1월 달에도 우리 동시원 장로교회 선교팀이 오셔서 귀하게 아이들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사역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작년 연말에는 분당에 있는 그 한신교회 영아부에서 1년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해 주셔가지고 본도가야 시설에 귀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성경 원어 묵상 번역 사역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성경 원어 묵상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성경 원어 묵상한 그 글들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원어 묵상 번역 사역 등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교회 강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장학금 지원 사역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시기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사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하나님께서 후원자들을 많이 연결해 주셔서 많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올해 동수원교회 선교팀 오셔가지고 자화동복 기독교단 소속 그 초등학교에서 함께 사역을 진행을 했는데 이 학생들에게 이 선교 후원 약정을 해주셔가지고 귀한 초등학생들까지 기장교회 장학금을 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그 학생인데요. 현지 목사님 그 자녀이고요. 그런데 3년 전쯤에 이 목사님께서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사모님하고 또 그 아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웠는데 이 학생이 작년에 대학에 가게 되었고요. 특별히 제가 광주 예원교회 선교 보고를 드리는 중에 예원교회 사모님께서 후원 약정을 해주셔가지고 이 학생에게도 귀하게 기장교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영상 인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기장교회 장학금 받는 학생 인사입니다. Student at Sugio Pranoto Catholic University and my major is psychology. Now I'm doing my third semester.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through my education. Thank you for the scholarship that you give to me. 김정숙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1년 동안 제가 학교를 잘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브리엘라. 가브리엘라라고 하는 그 대학생인데요. 현지 목사님 자녀이고요. 너무나 예쁘죠? 한국말을 너무나 또 잘하지요. 학원에 다녀서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한국을 너무나 좋아해서 독학으로 이렇게 한국어를 배웠고요. 올해 1월 달에 동수원 장로교 선교팀 오셨을 때 저를 도와서 함께 이 통역도 해주고 또 귀하게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런 학생들이 기장교회 장학금을 통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서게 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수원 교회 선교팀에서 후원해 주시는 그 초등학생들 인사 잠깐 보겠습니다.
Mulai. Satu dua tiga. Setelah 감사합니다. Tiga.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었는데 앞에는 좀 잘렸는 것 같습니다. 녹음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원오레조 교회당 공사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점임 권사님 가정에서 후원해 주시는 원오레조 교회당 공사가 이렇게 많이 건축이 진행이 되었고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귀한 교회 헌당식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 봉독했는데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무엇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까?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적이 도적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대 시대에 보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보물이었겠습니까? 금붙이나 귀금속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아마도 곡식이 식량이 보물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식량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식량, 곡식이 보물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곡식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이 먹기 마련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광주에 있는 계림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있을 때 한 번은 그 교회에서 20kg짜리 그 성미를 받아다가요, 차 뒤에 좌석에 이렇게 실어놓고 이제 사택에 퇴근을 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깜빡 잊어버리고 뒷좌석에 있던 그 쌀을 내리지 않고 아침에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뒷좌석에 있던 쌀이 없어져 버렸던, 쌀을 잃어버렸던 그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도 식량이 없던 그러한 시절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쌀을 이렇게 한번 잃어버렸던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다가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거나 또 소중한 보물을 도적질 당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큰 아픔과 손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보물이 못 쓰게 되거나 도적질 당해서 큰 아픔과 손실을 보는 그러한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저희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시작을 하면서 비트코인인가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해가지고 잘 성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투자에 실패를 해가지고 몇 달 사이에 빚이 수천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렸고요.
그래서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저희 막내 이모님이신데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막내 이모님이 군산에 있는 그 기장교회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빚을 많이 져서 어쩔 수 없이 아들 빚을 다 갚아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아들 빚을 갚아주시면서 저희 이모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이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꼭 하시는 분이라 저희 사촌 동생이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예비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이런 사고를 쳤다. 결혼 전에는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졌는데 결혼 후에까지는 책임져 줄 수 없다. 네가 기도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다행히 예비 며느리가 기도해보고 나서 그래도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또 들었던 생각이 저희 사촌 동생은 아내 잘 만나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그 선교지 나가기 전에 해남에 있는 원진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 번은 휴가 때 한 3, 40만 원 정도 아내 몰래 비자금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갑에 꽁꽁 숨겨놓고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여름 휴가 때 그 마트에서 장 보고 나오다가 이렇게 차를 타면서 그만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져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십만 원을 잃어버리고 아내한테 몰래 숨겨놓은 돈 잃어버렸다고 말도 못하고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또 일주일 내에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괴로웠던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내 몰래 돈 몰래 숨겨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요, 목사로서 뒤늦게 들었던 생각이 차라리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더라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내 선물이라도 사줬더라면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이들 용돈이라도 더 줬더라면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했을까 하고 후에 막급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보물들이 좀먹고 녹슬고 또한 도적질 당해서 큰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보물을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 선교 헌금으로 생활을 하고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서 언제 가장 선교지에서 가장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우님들이 정성으로 드린 그 선교 헌금으로 선교지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선교지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또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희망의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것들을 볼 때마다 큰 은혜와 감동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그 코로나 시기에 현지 대학생들 기장장학금 지원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목회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장학금 지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선교지 목회자 자녀 대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다 들어주셔가지고 현지 목사님들 자녀 대학생 25명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 15명, 일반 교인 자녀들 5명 함께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동성원 장로교회 선교팀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초등학생들까지 귀하게 기장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해남에서 목회할 때 중국에서 10년간 그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오신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성함이 백정숙 목사님이시고요. 또 한신대학원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 여 목사님이신데요. 가족 없이 홀로 이렇게 해남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백 목사님께서 올 봄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이렇게 받으셨고요. 병원에서 굉장히 위독하다고 해서 급히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하셨고요. 또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목사님이 돈도 없고 또 들어놓은 보험도 없어가지고 치료를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참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제가 서울에 있는 그 바름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이렇게 드렸었는데 며칠이 지나서 그 한 교우님께서 선교 헌금으로 100만 원을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후원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들었던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백 목사님에게 전해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 목사님께 그 선교 헌금을 지원해 드릴 수 있어 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주의 음성을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소중한 보물들을 주의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며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귀하게 쌓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크신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소중한 보물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손길이 되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크신 은혜와 감동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교 보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잖아요. 사모님도 어디 계시는지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가? 저기 뒤에 계시네. 불이 다 꺼져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선교 사역의 현장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세가족실에서 우리 선교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찾아서 전화했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이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한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진정한 보배가 되십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1절 한 번 더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우리의 참 보배가 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가사 생각하면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무너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예수 어린 양.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박준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사역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나누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한 선교사님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한 되심이 그 인도네시아 땅에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예수 그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